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월요일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경건한 삶으로, 물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을 본문에서 십자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이다. 지금까지 물론 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살아왔지만 새로운 계명을 너한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계명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고사축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이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언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언어가 되면 그건 죽이는 언어란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언어예요. 우리는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하든 잘못했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구약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인계명으로서 사랑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사랑하는 그 계명과 오늘 본문의 새 계명으로 주시는 사랑의 계명은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다, 이걸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계명이 쭉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라면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새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이넨이라고 씁니다. 카이넨. 그래서 이 카이넨은 카이노스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여성 당수 목적격으로 쓰여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뜻은 알려지지 않은, 쓰지 않은, 놀라운, 이런 뜻으로 질적으로 새롭다든지 전혀 써보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새라는 거예요. 새 것. 한 번도 안 써본 게 새 것이잖아요. 새로운 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그래서 이 새자를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지금 한 번도 신천된 적이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이웃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수없이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쉽지 않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로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나눔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살라는 거죠. 새 계명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해 심판대에 서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없어. 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왔던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고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 몸을 대신 찢음으로써 속죄를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전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인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와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신 것이 성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저희 성산교회 1년에 2번 성만찬합니다.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에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까지 나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사랑을 나누시는 그 모습. 요즘 나밖에 모르는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는 바칠 수 없어도,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나눔으로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계명이에요. 저희 성산교회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는 늘 기도하고, 요즘에 사순절 기간 저녁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늘 제가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자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아직 확실하게 자립된 교회는 아니지만, 부족하고 없지만 내가 쓰는 거 조금만 전략해서 더 어려운 곳에 나누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년에 2번 필리핀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 몇 개 먹고 봄 되면 풀삘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라 먹고, 예. 나팔꽃 뿌리 캐 먹고 돼지 감자 캐 먹던 시절,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필리핀 가면 더 어려워요. 꿀꿀이죽 먹고 이랬던 시절. 그런 곳에 지금 우리는 먹고 남는 게 막 천지잖아요. 냉장고 한번 가서 열어보세요.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유통기한 지난 거 얼마나 많은지 열어보세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돼지고기 한 점 못 먹고 1년을 보낸 적도 많고요. 그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은요,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며 삽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누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가장 두렵고 큰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명령입니다. 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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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많이 써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건 많이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할 때 남의 흉보는 거는 하루 종일 해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 칭찬하는 건요, 5분도 못 해요. 그게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하루에 한 5,000단어 정도를 더 사용한다고 그래요. 왜? 감각적이고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종일 통화하고 나서 내일 또 얘기하지. 뭘 얘기하자는 잘 모르겠어요. 만나서 실컷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가서 또 전화할게. 뭘 전화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뒷부분만 먼저 생각해 서로 사랑하라. 여기만 먼저 주목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원죄에 이어지는 자범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각종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었어요. 십계명을 쪼개면 612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꼭 지키라는 게 248가지,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걸 또 조금만 2000가지 계명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려고 막 했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되었던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공동체, 즉 교회가 준수해야 될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했던 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과 만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귀한 자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그 살만하신 그 현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혹시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만드실 우리의 구속의 과정임을 깨닫고 그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제자 되게 하는 명령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요, 내가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면요, 풀이 우겨져 있고요, 여름에는요 이슬이 있고요, 겨울에는 눈밭이 있고 그 길을 혼자 처음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내렸어요. 시골의 오솔길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렸을 때는 길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매일 다니던 길이지만 눈이 쌓여서 길을 잊어버리면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형이나 부모님이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먼저 가면서 발자국을 내면서 따라오라고 자녀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어른이 부모가 내어준 발걸음만 따라가면요, 큰 길까지 갈 수 있어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가 한번 쳐다보세요. 쉽지 않죠. 부부라도 쉽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죽음을 대신하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패 죽여도 시원찮은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니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으면 날마다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대로 어떻게든지 살도록 노력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돈 벌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하면서 바쁘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며 해보세요. 미쳤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도 본문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그 모습대로 살아야 내 제자 되는 거야.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향해서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들려지는 소문들이 흉흉하고 기쁜 소식보다는 마음 아픈 소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소식, 전쟁과 기근, 각종 재해, 전염병,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이웃을 살펴볼 겨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나도 힘든데 내 이웃은 얼마나 힘들까 회개하면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순간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원수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본다고 하지 말고,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중에 제일은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